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19일 음력 2월 초일에 이 시간은 3월 둘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은 마치 나무의 꽃이나 열매와 같고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는 그 나무의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드러나는 우리 삶의 모습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느님의 뜻에 맞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번영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나아갔을 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에는 항상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죠. 그것을 이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치에 따랐을 때 그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진 세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발달된 물질 문명도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만물에게 담아놓으신 하느님의 뜻, 그 이치에 철저하게 따라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바탕에는 우리가 하느님께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은 누군가가 하느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 나무에 뿌리가 있고 그리고 그 줄기가 있고 그 줄기의 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 줄기의 끝에 핀 꽃이나 열매와 같죠. 누군가는 그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가지로 그 양분을 공급하며 그 꽃과 열매로 또 그 양분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지극한 정성을 들여 순명조천하시면서 천하의 죄를 대로 갚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의 참화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느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순종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열매가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조들께서 정성 들인 것에 대한 결과를 그 자손이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스승님이 정성 들인 것을 제자가 받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그 시대의 성인이나 그 시대의 순수하고 맑은 이들이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그 시대에 있는 이들이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난 과거에 수많은 인류의 조상들이 드린 정성의 결과를 오늘날 받기도 하죠. 그러나 또 그 반면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 또한 참혹하게 다가오니 과거에 이 지구상의 인류들이 서로 무기를 개발하고 싸우고 다투며 서로를 살육하였던 것은 이치에 어긋난 삶을 행하였던 것에 대한 결과지요. 우리가 잘못 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앙화도 적지 않으니 과거에 오늘날 이토록 발달된 문명을 얻기 위해서 행하였던 수많은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하고
감수한 대가로 어긋난 짓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오늘날은 우라늄이라는 것을 과거에 퀴리 부부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우라늄의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다루고 그리고 위험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슨 대단한 보약처럼 대단한 신비로운 물건처럼 생각을 했죠. 물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놀라운 만큼 크지만 그것에 대한 재앙도 적지 않게 크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다루다가 결국은 그 방사능이 오염되어서 원자병으로 죽게 되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그 위험한 짓을 하지 않죠. 과거에 그들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을 깨닫는 길을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것의 위험성을 충분히 깨닫습니다. 과거에 서양의 의사들은 소독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소독하지 않고 멸균하지 않고 치료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갔죠. 그러나 오늘날의 의사들은 멸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류는 하느님이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인 결과로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정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맞추느냐, 얼마나 하느님의 뜻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만큼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에 풍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여 알지 못하는 것만큼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치를 연구하기는 하지만은 그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앙화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도 합당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무지하여 아무렇게나 행하면 그것에 대한 앙화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 때문이죠.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철저하게 원도하고 정성 드리며 한배금의 뜻을 구하여 이치에 합당한 길로 나가면 우리는 그만큼 재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합당한 삶을 이루어 복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치에서 어긋난 삶을 추구하고 하느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재앙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타오르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타오르는 불에 손을 집어넣으면 손이 데일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하면 그 타오르는 불에 손을 집어넣죠.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름을 데워서 튀김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끓으면 튀김을 하라고 했다는 가르침을 받고 불을 데워서 기름솥을 열심히 가열했는데 아무리 가열을 해도 그 기름이 끓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끓지 않기에 혹시나 싶어서 재료를 그 기름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재료가 순간적으로 새카맣게 타서 숯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기름이 끓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기름이 끓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살짝 넣어 보아야 되죠. 그래야지 기름이 끓는지 끓지 않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기름만 끓이고 있으면 기름이 끓는지 끓지 않는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치를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여쭈어 봐야 됩니다. 자선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구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고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구해서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그 정성이 있을 때 그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양분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꽃과 열매가 되어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현실 속에 큰 영향이 없는 줄 알고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게 된다면 그 열매인 우리의 현실은 마치 뿌리가 마르면 그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근본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는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치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 원도하고 한백음의 뜻을 구해서 정성 들여 나갔을 때,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행했을 때 우리 현실 문제가 개선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우리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은 한백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백음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현실 문제는 어긋나고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한백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고, 또 우리가 우리 경제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한백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백음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의 문이 열리고 바른 이치에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사고와 질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한백음과의 관계가 개선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은 한백음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하느님의 합당한 이치를 얻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내 인생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답은 우리가 한백음께 여쭙고 한백음께 정성 들일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평생을 제대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평범한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한백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 한백음께서 나에게 무엇을 뜻하시는가?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성구자를 해야 됩니다. 자성구자를 했을 때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드려야 할 정성이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에 정성 들여야 되는구나. 이 정성을 들여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정성 들이면 우리 현실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왜 내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왜 가치 없는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느냐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백음과의 관계가 바로잡히면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내 삶 속에 보람을 얻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백음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엉뚱한 짓만 실컷 하다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그 근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그 근본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토록 사랑하여 만났지만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식고 결국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 꽃과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사랑 문제도 하느님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문제, 스승과 제자의 문제, 이 사회 속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 그 어떤 문제든 그 근본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삼위신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발근이와 중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그 근본,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발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똑똑한 자라는 것이죠. 똑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알지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느님께 빌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 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죠. 그렇게 발근이는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해서 심기신 산망을 돌이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하기 때문이죠.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빌고 매달리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과학자가 자연의 이치를 열심히 찾아내고 그 이치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치를 구하고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자가 천재죠. 과학자가 어리석고 유능하지 못하면 그 과학자는 제대로 된 이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뛰어난 과학자는 열심히 이치를 찾아내고 그 이치에 맞추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발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뚜렷이 깨닫고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극하게 정성 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의 화행 반망 즉지입니다. 일의 화행,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반망 즉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이치에 맞추기 위해서 과학자와 뛰어난 기술자들은 온갖 기구를 다 써서 그 이치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치에 맞추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는 그 문명의 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추지 않으면 과학 문명은 발달하지 못하고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근이는 그것을 알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려고 하고 하느님께 맞춘 결과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발근이니까 하느님의 은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발근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덕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아무렇게나 행하다가 결국은 고통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일신고 진리운에 중생은 이렇게 산다 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중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거라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물론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도 소발에 쥐잡듯이 어떨 때는 이치에 맞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을 때는 무엇인가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이치에 맞지 않게 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이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치 앞을 모르는 길을 나아가는 것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나아가는 것처럼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고 나아가다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니 인생이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지혜롭고 똑똑한 자, 밝은 이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모시고 이치를 추구하고 이치에 따라서 행해서 그 삶을 바로잡아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구조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뿌리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고 우리의 현실은 그 꽃과 열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꽃과 열매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북돋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궁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는가, 내가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살피고 그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정성 들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 현실 속의 삶이 보람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결국 인생은 쓸모없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게 되고 결국 좌절하게 되며 절망하고 인생은 허망한 것이다 하고 포기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여도 하느님을 모시지 않고 이치에 따르지 않으면 사랑이란 필요 없는 거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길렀는데 이치에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 결과가 자식 낳아 길러봤자 소용없어. 무슨 보람이 있어. 그냥 나 하나 내 노후 보장받고 그냥 혼자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며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삶이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삶, 쓸모없이 보내는 허송세월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소중한 삶을 그렇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치를 바르게 알고 우리 인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서 하느님을 모시고서 그 근본을 바로잡고 우리 삶의 현실, 그 근본의 열매가 되는 우리의 현실이 그 근본으로부터 이치를 따라 행함으로 그 열매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씀은 그 근본부터 우리가 하느님께 그 근본,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현실의 문제는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원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보람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